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책을 썼습니다. 아주 시리즈로 쫙 나와 있어요. 제가 막 두꺼워가지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얼마나 이번에 기도에서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목 하나 보면 아주 충격적인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살고 싶다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내용은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는 사는 문제요, 죽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입구와 같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E.M. 바운즈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입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이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 속에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 잡기 네 번째, 출구와 입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책에서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 생명줄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기도를 놓으면 죽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실패가 있어도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전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누가 부릅니까? 자식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가장 좋은 말씀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 어떠한 곳에서 부르짖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만 경청해도 얼마나 마음이 열리고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내가 존중받는 것 같고, 여러분 얼마나 서로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대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급해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당장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려운 현실은 계속 지속될 때 우리가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간에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믿음으로 기도한 것,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뭐 성령 받고 불 받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한 기도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성가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응답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꼭 응답받아서 감사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절에 감사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중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80사에 부르셔서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호렙산 정상에서 영원히 꺼지 않는 불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서명을 그에게 줘요. 그러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보산 정상에서 멀리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명기 여러분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멀리 요르단에서 요단강 건너편 여러분 가나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지역 땅이 보여요.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건너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내 혈기도 용서해 주시고 내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내가 저곳에 묻히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울며 불며 여러분 간절히 구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역사 속에 사라져요.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대해서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이구나.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인도하고 약속의 땅에 이끌어가는 모든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여러분 순종했던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신약의 바울이 되겠지요.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 선교를 위한 그의 여러분 사도의 그의 행적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남은 구원하고 남은 고쳐도 여러분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에 가시를 좀 빼주세요. 이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은 육체 아픔 아니겠어요? 그래서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 이후로 자기 육체에 여러분 가시를 빼달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픔을 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사도의 길을 걸어간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최선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역설로 권고하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인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외로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절망에 빠진 순간에도 기도해 보세요.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막혀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우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기도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거절도 은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을 에스크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물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방황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중심을 잡으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 물어보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느라 에스크미 나에게 물어보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철저하게 내 생각보다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는 내가 정답을 갖고 내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물을 때에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에스크미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 가장 좋은 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답을 갖고 계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정답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다 들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가장 필요한 거 그때그때 줘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 운동기구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갓난아이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부모는 잘 알아요. 아무리 떼쓰고 울어도 그 갓난아이에게 아이에게 맞는 성장 속도에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네가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은 젖을 먹어야 돼. 지금은 밥을 먹어야 돼. 지금은 이걸 해야 돼. 지금은 이걸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경험은 8절에 딱 3가지로 나와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2번째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3번째 내 발에 넘어짐에서 나를 붙드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시인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이 시편 116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여러분 1절부터 4절에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여기 내 음성은 부르짖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간구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응답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들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음성,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 부르짖음, 이 음성, 이 간구 들으시니까 주의 깊게 경청하시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시인도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십시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시인에게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어른이 귀를 대고 아이의 귀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의 말을 경청했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신다 이 말이에요. 허리를 구부리고 들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기도할게? 평생 기도하리라. 평생 기도하리라. 시인은 지금 평생 기도하겠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줄을 영어 성경에서는 슬픔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덫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슬픔이 나를 삼키고 있고 내가 덫에 걸려서 이 덫이 점점 내 목을 조여오고 있는 이 고통의 한복판에 시인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은 순간 지긋지긋하게 기도해도 병도 안 나고 지긋지긋하게 기도해도 가난이 물러가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기도해도 자식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내 삶의 아픔은 여러분 살을 헤이듯이 파고들어 오고 있고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음을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분, 이미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신 분, 이미 하나님은 내 넘어짐의 발을 건져줘서 굳게 세워주신 분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이 왔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기도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은 여호와의 그 이름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속한 자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미 그 깃발 아래는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임이 선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엠 바운지의 말이 가슴에 남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중심을 잡았다면 오늘 균형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의 90% 이상은 제가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 속에 그냥 잠겨요. 그리고 교회 수첩을 보고 여러분의 이름을 쫙 불러가요. 영적 조감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만지시고 자녀를 만지시고 가정을 만지시고, 또 이번에 기도 제목은 다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살펴주세요. 쫙쫙쫙쫙 놓으니까 한 2시간이면 우리 전성도 기도가 돼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성경 읽지만 성경이 나를 읽어가고 그 말씀의 줄기가 계속 이끌어가면 지치지가 않는다니까요.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이제 또 가끔 산책을 하는데 여러분 걸어가면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심지어 저는 제가 존경하는 멘토들의 설교도 들으면서 걸어요. 그리고 자주 또 듣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를 다 준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또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차에서 막 기도를 해요. 막 그냥 조용히 기도도 하고 동성으로 기도도 하고 눈 뜨고 기도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한 호흡 한 호흡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통하듯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영으로 나가게 되면 다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입구가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